Adonai, Adonai, Nadim Simcha.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데 완연한 봄이 되어서 꽃들이 개화가 활짝 폈더라고요. 오늘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27절 베냐민의 축복, 지난번에 이어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무로 뜯는 일이 아침에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 움켜 나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지만 이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통일을 시켜놓고 솔로몬이 나라를 둘로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되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이스라엘은 어느 지파들이 정복을 했었죠? 요셉하고 그 베냐민 족속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됐고, 베냐민을 통해서 누가 나왔죠?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뜻이 뭐예요? 겸손한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선과 악이 나누어지듯이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이 베냐민을 보게 되면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죠. 12번째 아들. 그건 뭐예요? 겸손을 상징해서 얘기합니다. 겸손.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게 되면 겸손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그 지파에서 나오는 그 사도 바울도 겸손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베냐민이 지금 뭘 해요? 무로 뜯는 일이라 그랬었어요. 이 일이는요, 육의 속성을 가리켜서 육의 속성을 뭐예요? 처리하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일이는 늑대죠, 늑대. 이 내 안에 있는 이 철저히 육의 속성을 처리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 그랬었어요? 제가 여기서 가끔씩 12아들에 대해서 그들의 성품과 그 삶을 얘기를 드렸었죠. 우리가 잘 다시피 루벤이죠, 첫 번째 아들이. 그건 하나님의 바라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무엇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목표가 확실하게 세워져야지만이 그 길을 가는데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 복 받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믿음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뭐예요? 내 육의 속성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늑대는 물이 져서 다니죠. 여우는 단독 사냥을 하지만 늑대는 물이 져서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얘기를 해요? 큰 일도 해결해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요?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모으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걸 모으게 되면 큰 일들을 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동역자를 또 만나서 그분의 참 도움을 또 받기도 되고 또 협력하게 돼서 얼마나 또 큰 일들을 제가 해내는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제가 또 꿈꾸게 되고 또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물어 뜯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갈갈이 찢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이 육의 속성이 없나요? 저는 이 육의 속성이 참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은 오른손에 잡힌 자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강한 자가 돼서 내 속에 있는 악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의 속성을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육의 속성하고는요,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의리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9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처리하라 그랬었죠.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했어요? 다 점령해 오는 걸 보고 겁을 먹고 여호수아에게 뭘 가지고 갔었죠? 먼 데서 온 것처럼 곰팡이 쓴 빵을 갖고 왔다 그랬다. 그 곰팡이 쓰는 것이요, 보게 되면 염소와 양이었었어요.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들하고 타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신명기는 마음의 심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죠. 7 족속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철저히 해결하라 했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해 가야 돼요. 거기는 토속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철저히 해결하라 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부터 해결하라 했었죠? 해족속. 해족속이 공포라 그랬죠. 그 공포는 내 삶의 공포, 미래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사업에 대한 실패, 그 공포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7번째 족속이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이라 그랬었죠. 상처라 그랬었어요. 상처. 저 같은 경우도 내 인생에 상처가 너무 많았었어요. 아픔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 그걸 정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게 되면 남을 알게 모르게 상처낸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들을 철저히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것들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거하고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의 속성하고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베냐민 족속은요, 마지막 단계에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12지파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기초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12사도가 나와서 그게 24장로가 되듯이 이 12지파에 대해서, 12사도에 대해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양보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외국에는 어느 나라를 가리키면서 그 나라의 사람은 친구가 이렇게 오게 되면 아내를 이렇게 좀 손님 접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옳은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말이 너무 터무니없는 말을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다 보게 되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무조건 양보하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사기당하는 것은 그거는 몰라서 사기당하는 거지, 내가 다 알고 양보하는 거고 천지차이예요. 내 심령이, 내 육이 처리되는 건 괜찮지만 이 하나님의 이 네페시 하야, 이 내 영혼이 상처받는 것은 그것은 내가 지켜내야 되는 부분들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의 속성은 절대 불의하고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정을 베풀다가, 잘못 의리를 베풀다가 독이 되는 경우들이 주변에 왕왕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을 체험을 좀 했습니다. 잠언 23장 14절에 보게 되면 거긴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채찍으로 맞을 때 악이 떠나간다 그랬었어요. 때로는 내 어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악이 처리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침에 그랬어요. 이 아침에. 이 아침은 뭐예요? 빛이 뿜어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떠오르면 뭐예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연대별로도 우리가 연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시대 배경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해가 떠오르면 그때는 뭐예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농경 시대의 때는 해가 떠올라와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말씀이 떠오르면 뭐예요? 그때부터 일을 해야 된다. 말씀을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갈고 밭을 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 떠오를 때 뭐래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다 있는데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해주는 단계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올리는 단계예요. 이제는 이 단계에 들어가면 내가 먹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해 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뭐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뭘로 만들어요? 일꾼으로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전운전 해주세요. 별걸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요? 나의 주인님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내 말씀대로 살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신앙의 성숙한 단계가 되면 뭐래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뭐예요? 먹고 모든 것을 먹으라고 되어 있죠. 먹으라는 거예요. 뭘요? 우리 인생에서도 보게 되면 나이가 먹으면 이 육류고기를 먹으라 그래요. 그 육류고기에서 먹어요. 단백질이 많죠. 그걸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고기를 이렇게 뭐라든가 그걸 해서 이렇게 아내가 꼭 챙겨줘서 조금씩 먹어요. 조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이 내면 세계에서도 내 이 육의 속성을 그때그때 먹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반드시 그것을 잡아서 내 안에서 처리해서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공급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저녁에는 교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를 교환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내가 육으로 가려고 했던 생각들을 하나님에 가려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살아갔던 그 지식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교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더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런 것을. 너희가 바뀌어가는 모습이 보고 좋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제에 살면 이 생각으로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네가 바꿔가는 걸 보고 좋았더라. 그런 말을 하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제사 드릴 때쯤에 누가 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를 줘요?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그래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환하게 되면 천사가 내려와서 뭐를 해요? 총명과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의 것이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참 많이 드렸었어요. 육의 처리하는 방법은 그것은 상대가 나를 음해하거나 했을 때 그때 내가 인정했을 때 그때 내 육의 것이 처리되고 교환되는 과정이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변명하고 숨기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하나 감추면 또 감추려고 그러고 그리고 형제지간에도 본의 안 되는 그런 신앙들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바뀌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인정했을 때 옳고 그름을 나중에 해놓고 인정해 줬을 때 그때 내가 바뀌고 교환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일들 만났을 때 교환되게 하루아침에 교환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어저께 저희 딸이 장신대 갔다 와서 저녁에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고 저도 이렇게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보니까 내 딸이 이제 좀 바뀌더라고요. 장신대 가서 매일 예배 드리고 처음에는 매일 이렇게 예배만 드리냐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예배부터 기도부터 했지, 또 화교할 때 그렇지, 모든 것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약간 스트레스를 받더니 요새는 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우리 딸도 염색대간에 그 염색은 타발이라 해서 세례거든요. 한 번에 세례되는 것이 바뀌면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예배하고 그 성경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자꾸 변화되고 변화돼야 된다. 자기는 모르더라도 남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좀 변했다 소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황혼이라고 되어 있죠. 황혼. 이 황혼 뭐야? 아침부터 일을 해서 저녁에 되면 황홀한, 그 노을 질 때 그 황홀한 그런 거 있죠. 인생에서도 마무리를 잘 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이 뭐부터 시작이 돼요? 희생부터 사랑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희생은 또 뭘까요? 섬기는 것은 또 뭘까요? 상대가 어떤 나한테 말을 많이 해줘. 뭐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그거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게 되면 이게 가까운 간에서 많이 일어나죠. 어떤 일들이 많이 나요. 무슨 자기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시끄럽다고 딱 닫아버리고, 필요 없는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인내를 갖고 들어주는 것도 이것도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섬김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두세 번만 들으면 화를 내잖아요. 잔소리로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 또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인생이 잘못 살게 되면 인생이 끝날 때도 마무리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하고 한번 신앙 상담도 아니고 차 한잔 먹으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아내의 어떤 그런 갱년기 무렵에 해외에 출장을 간 거예요. 출장이 아니라 사업사, 비즈니스로 이제 외국에 가게 됐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같이 저희 아내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의 있어야 할 그 시기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들이 되게 컸던 거예요. 자녀도 클 때 부모의 위치에서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그 자리가 좀 크죠? 그랬더니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돈 때문에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닌데 부부간에 아파할 때 같이 하고 그렇게 같이 있어줘야지만이 노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하나를 서로 희생하고 들어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인생에서도 마무리를 잘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도 이 황혼기. 제 같은 경우 아파트에서 가끔씩 이렇게 내다보게 되면 참 노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요. 저렇게 늙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나가면 아내를 손을 꼭 잡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가요. 그 얘기하면서 서로 호흡하면서 서로 이해해주면서, 이것들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어둠들이 해결이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교환이 돼요. 이걸 에레브라 그러는데 교환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희생할 때 어둠의 세력이 발을 못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밝게 된다는 거예요. 밝으면요, 어두운 세력이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설령 있다 해도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다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천사와 마귀가 그 시체를 놓고 싸웠다 그랬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놓고 싸웠다 그랬었어요. 우리는 그 모세의 수준까지는 갔냐는 얘기예요. 정말 말씀과 신앙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요, 이게 연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륜. 우리가 나이 먹으면 나이 값을 하라 그랬죠. 신앙에서도 나이가 먹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좀 온유하고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이 주어지는 삶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얻으리니,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 구원하고 천국하고 다르고 이 영생하고도 이걸 구분을 좀 질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마지막 하나님 영생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뭐야? 최선을 다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움킨 것을, 그런데 이 움킨 것을 뜻이요, 전리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전리품이요? 하나님의 전리품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품과 인격이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내게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암사슴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리품은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싸워서 승리한 자에게 전리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법이 싸운다 그랬고,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롯을 데리고 왔을 때 싸워서 갖고 온 전리품이 뭐예요? 그것을 전리품을 11조를 드렸었죠. 멜기세덱에게. 거기에선 전리품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전리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삶 자체도 뭐예요? 그런 전리품을 내가 취득해서 뭘 해야 되냐? 여기에 보게 되면 나누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리품을 가지고 뭘 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걸 공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나누어 주는 삶. 우리는 물질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도 행복하고 무언가가 주는 것도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나누어 주는 삶이 뭘까요? 삶 자체가 나누어 주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노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도 뭐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뭐예요? 행복하고, 야,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이 자체가 뭐예요? 나누어주는 삶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뭐예요? 전리품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승리해서 나는 이렇게 기쁨을 살아. 당신은 어떤 전리품이 있어? 난 이런 전리품이 있어. 그걸 서로 보여주면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리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네,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본이 되십니까? 이건 의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이루어진 것만큼 보여지게 되고 이루어진 것만큼 말이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뭐예요? 본이 되어야 된다. 삶 자체가 뭐예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양무리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아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랬어요. 믿는 자 가운데서도 뭐예요? 본이 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늘 다투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데 각 분량대로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이 기쁨대로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내 받은 그 공급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과시로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나중에 지쳐서 못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요, 힘이 들어. 처음에는 이게 재미있는데 나중에 하다 보게 되면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것은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이 양무리에서도 본이 되라는 거예요. 양무리는 뭐예요? 믿는 자 가운데서는 뭐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욕을 먹고, 믿는 자들이 손가락질 받고, 우리 이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과 체험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무조건 믿어 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왔을 때 하나하나 내가 차근차근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돼서 나중에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해야 되냐면 빼앗는 것을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뭐야? 약탈한 것들, 뭐 싸워서 이긴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빼앗은 것은, 이게 원문에 보게 되면요, 이게 꾸미다, 장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식은 뭐예요? 장식은 내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장식을 해놓는 거예요.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준 것이 무엇이에요? 나같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 불러준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각자 한 사람의 하나님의 대사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라멕, 그 라멕의 아내가 두 아내가 있죠. 누구예요? 신라하고 아다가 있죠. 아다는 그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늘은 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라는 장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장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인품을 바꾸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떤 수인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자연스러운 삶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기엔 롤 모델이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 참 예수 믿더니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나도 한번 좀 믿어봐야 되겠다. 요새는 물질 만능 시대에 들어가면서 요새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결혼도 안 한다 그러지.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삶이 내가 뭐예요? 늘 싸웠어, 승리해서 전리품이, 그것이 뭐예요? 장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가 다 즐겁게 살고 싶은 것은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서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일들이 부딪히게 되면 외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 12 아들의 그 삶을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처음엔 누벤이라 그랬죠. 누벤의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보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세워져 가는 것을 목표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 이 육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가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시몬이죠. 시몬의 뜻이 뭐라 그랬었어요? 듣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들 때 이게 분리해서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레이죠, 레이. 레이는 뭐라 그랬었어요? 레이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고, 유다는 찬양,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오는 것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뭐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야곱이 베냐민에게 축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그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